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러왔던 찬송가 가사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간다, 승리한다. 앙모가 뭡니까? 앙모, 간절히 바란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간절히 바란다, 앙모한다, 사모한다, 경외한다. 경외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 그러면 공경한다, 두려워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경외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할 것을 원하시죠. 그리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자,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지고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시편 128편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한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늘 암송하고 있는데요.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라고 얘기하죠. 자,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얻을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누릴 권리, 줄 권리. 이처럼 복이라는 것은 샘물과 같아서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싱싱한 물이 솟아오름과 같다. 이게 복이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그 복을 내 거야 라고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게 해서 첫 번째 단계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켰죠. 그래도 막 건강하게 불어나니까 위협을 느껴서 이제는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박해하고 핍박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근데 성경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훗날 일이지만 이제 모압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무당인 발라미를 초대를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라 라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발라미를 초청을 하죠. 그런데 그 발라미는 한마디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맙니다. 화가 난 발락이가 그 발람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발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길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민수기서를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박해를 해도 인구가 늘어나고 건강해지니까 이제 은밀하게 학살 정책을 펴는데 그게 뭡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애를 낳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는데 남자 아기거들랑 죽이고 여자 아기거들랑 살려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의 아기들이 살아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한번 되면 책망을 하죠. 너 이것들 감히 내 명령을 어긴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십보라 아름답게 되다. 부하 화려하게 빛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이렇게 거짓다진 거짓을 고하죠. 아닙니다 왕이시여. 야, 우리 산파들이 이제 애를 낳을 조짐이 보인다라고 해서 글쎄 애를 받으러 들어가면 어찌나 이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든지 글쎄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쑥쑥 애를 낳지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애를 받을 겨를도 없이 애가 태어났으니 어찌 우리가 그 아이들 죽일 수가 있단 말이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건강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인력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제되어진 거죠. 이것은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전제하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로마서 1장 24, 28 이 말씀들을 보면 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냐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내버려둬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하루 전에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400여 년 그 기간 동안에 그 400여 년의 기간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세월을 우리는 사사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사시대 400여 년간의 세월은 한마디 말하면 내 맘대로 내 맘이야 라며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십보라와 부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가 살아 계신 것. 분명히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인 히브리 민족들의 그 자녀들을 헤아려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은밀하게 행하려 하는 히브리인 말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이 애굽 왕 바로는 더욱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은밀하게 행했던 말살 정책을 이제 공개적으로 행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들랑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고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 땅으로 건너온 자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결국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위기가 닥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멀찌감치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 속에 함께 하셨더라. 그 증거로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내리셨나? 자, 보니까 20절, 21절에 하나님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지니라. 20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거였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사용하세요? 산파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쓰임받은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히브리 이 여인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고 그 쓰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지금 히브리 산파인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그 누구도 역시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쓰임받았던 시브라와 이 부하라 하는 두 산파, 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 즉 새 언약의 그 모습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새 언약,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30대 20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무리에나 어느 공동체나 어떤 곤충학자가 살펴보니까 이 개미들이 일하는데 100마리 개미가 있다면 그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개미는 20마리밖에 없더라. 희한해가지고 그 20마리를 따라 떼어놨더니 20마리 가운데 20%인 4마리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16마리는 또 역시 그렇지 않더라 라는 그런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80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인간의 공동체 속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일에 열심을 품는 건 아니죠.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있으리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 믿음이 어찌 그리하여 미지근하냐.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개의 교회를 향한 그런 책망의 메시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 언약을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시프라와 부하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복음상과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라는 찬송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며 할렐루야.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할까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 거라고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에게나 아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자,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목장이 복을 받는 흥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내가 섬기는 직장이 내가 경외하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고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복을 주셨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본은 뭐예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한 어떻게든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성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